함께 기도드리심으로 12월 13일 대림절 세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캄캄한 어둠 속에 참 빛이신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 한숨과 절망 속에서 흘리는 눈물을 닦아내 주시고 비틀거리는 걸음을 붙잡아 제대로 걸어가게 하셔서 복된 인생으로 이끌어 주신 그 사랑에 감사합니다. 욕망으로 가득했던 저희들의 마음을 비워내게 하시고 하늘의 양식으로 허기진 마음을 든든하게 채우셔서 주신 소명의 삶을 살아가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세월이 흘러 어느덧 대림절에 서 있습니다. 일용할 양식과 필요한 것으로 한 해를 인도해 주시고 저희들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좋은 것으로 부어주신 그 은혜와 사랑 앞에 입을 닫고 감사만 올려드립니다. 그러나 고백과 삶의 자리가 너무도 멀리 떨어져 있어 허락해 주신 삶을 제대로 살지 못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따뜻한 손길로 상한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상처로 아파하는 마음에 새 살이 돋아나게 하셔서 어려운 현실 앞에서도 희망으로 버텨내게 하시며 하나님 자녀의 삶의 자리를 잃어가지 않게 하옵소서. 이 나라의 역사를 주님께서 긍휼로 보듬어 주셔서 정의와 평화의 아름다운 꽃을 피워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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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이 대림절 세 번째 주일 예배로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대림주일 예배를 한 주 한 주 드릴 때마다 오늘 우리의 삶에 불빛이 타올라 아기 예수의 오심을 준비하는 작은 초 한 빛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작은 초 불빛 하나로 온 세상을 뜨겁고 환하게 비추는 그리스도의 탄생의 기쁨과 은총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누릴 수 있는 우리 교회 가족들의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간구하오니 지금 예배드리는 모든 자리, 모든 처소들을 거룩하고 성별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주시는 은총으로 인하여 하나님 그곳에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주시는 놀라운 은총과 그 은혜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드리며 저희들의 부족함과 저희들의 잘못들과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믿음이 흔들렸고 저희들의 말에 부정적인 말들과 때로는 독한 말들이 있었으며 저희들의 생각 속에 악한 생각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손길과 발길들 속에 주님의 뜻과는 거리가 먼 손길과 발길들 또한 있었음을 고백하오니 이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제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죄사함의 은총 가운데 새롭게 거듭나 예배를 통하여 다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녀의 모습으로 나갈 수 있는 우리 교회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드리며 저희들의 기도의 제목과 간구의 제목을 주님 앞에 갖고 왔습니다. 주 앞에 믿음으로 간구하며 주 앞에 기도의 제목을 드리오니 하나님 모든 가족들과 그 가정들마다 그 일터들마다 주 앞에 드리는 그 기도의 제목들마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섭리가 있음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가정들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건강을 지켜주시옵시고 하나님 그 일터를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온전한 모습으로 이 어려움들을 극복해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집트 땅에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른 사람들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그 생명을 이어가게 하셨던 그 은총을 따라 하나님 이 코로나19의 어려움과 바이러스의 모든 위협들이 지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또한 우리의 가정들의 일터들마다 그 손길마다 그 하나님 그 광주리들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양식과 하늘로부터 내려주시는 일용할 양식들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주시는 복과 은혜로 하나님 은혜 안에 풍족히 거할 수 있는 교회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이 땅과 하나님 우리의 조국을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게 하시고 거룩하고 성결되게 하여 주셔서 이 질병의 어려움들을 극복하며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모여 예배드리는 날이 속히 다가오게 하시고 우리가 흩어져 있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중보하며 서로를 위하여 도구할 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놀라운 은혜가 오늘 우리의 삶과 가정과 그 역사 속에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함께 모여 주님이 주셨던 그동안의 은총을 서로 간증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섬기는 마을과 모든 지역들 가운데 은혜 주시고 그 속에 돌봄의 은총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찬양을 드릴 때마다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총으로 힘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 그 말씀을 믿고 고백하게 하여 주셔서 오늘 주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주님의 큰 은총 보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 드리고 믿음으로 고백할 때마다 하나님의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기도를 들어주소서. 간절히 비오니 우리 기도를 들어주소서. 응답해 주소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소서. 간절히 비오니 우리 기도를 들어주소서. 응답해 주소서. 구약 성서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구약 성서의 말씀은 이사야서 61장 1절부터 4절, 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세번역본으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으시니 주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상한 마음을 싸매어주고 포로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갇힌 사람에게 석방을 선언하고 주님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언하고 모든 슬퍼하는 사람들을 위로하게 하셨다.
시온에서 슬퍼하는 사람들에게 제 대신에 화관을 씌워 주시며 슬픔 대신에 기쁨의 기름을 발라 주시며 괴로운 마음 대신에 찬송이 마음에 가득 차게 하셨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그들을 가리켜 의의 나무 주님께서 스스로 영광을 나타내시려고 손수 심으신 나무라고 부른다. 그들은 오래전에 황폐해진 곳을 쌓으며 오랫동안 무너져 있던 곳도 세울 것이다. 황폐한 성읍들을 새로 세우며 대대로 무너진 채로 버려져 있던 곳을 다시 세울 것이다. 나 주는 공평을 사랑하고 불의와 약탈을 미워한다. 나는 그들의 수고를 성실히 보상하여 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세우겠다. 그들의 자손이 열방에 알려지며 그들의 자손이 만민 가운데 알려질 것이다. 그들을 보는 사람마다 그들이 나 주의 복을 받은 자손임을 인정할 것이다. 신랑에게 제사장의 관을 씌우듯이 신부를 폐물로 단장시키듯이 주님께서 나에게 구원의 옷을 입혀주시고 의의 겉옷으로 둘러주셨으니 내가 주님 안에서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할 것이다.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에 뿌려진 것을 움트게 하듯이 주 하나님께서도 모든 나라 앞에서 의와 찬송을 샘솟듯이 솟아나게 하실 것이다. 아멘. 복음서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서 1장 6절부터 8절, 19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세번역본으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있었다. 그 이름은 요한이었다. 그 사람은 그 빛을 증언하러 왔으니 자기를 통하여 모든 사람을 믿게 하려는 것이었다. 그 사람은 빛이 아니었다. 그는 그 빛을 증언하러 왔을 따름이다. 유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 지파 사람들을 요한에게 보내어서 당신은 누구요 하고 물어보게 하였다. 그때 요한의 증언은 이러하였다. 그는 거절하지 않고 고백하였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하고 그는 고백하였다. 그들이 다시 요한에게 물었다. 그러면 당신은 누구란 말이요? 엘리야요? 요한은 아니요 하고 대답하였다. 당신은 그 예언자요 하고 그들이 물으니 요한은 아니요 하고 대답하였다. 그래서 그들이 말하였다. 그러면 당신은 누구란 말이요? 우리를 보낸 사람들에게 대답할 말을 좀 해주시오. 당신은 자신을 무엇이라고 말하시오? 요한이 대답하였다. 예언자 이사야가 말한 대로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요. 너희는 주님의 길을 곧게 하여라 하고 말이요. 그들은 바리새파 사람들이 보낸 사람들이었다. 그들이 또 요한에게 물었다. 당신이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그 예언자도 아니면 어찌하여 세례를 주시오? 요한이 대답하였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오. 그런데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이가 한 분 서 계시오. 그는 내 뒤에 오시는 분이지만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 만한 자격도 없어. 이것은 요한이 세례를 주던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다. 아멘. 찬송가 120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오 베들레헴 작은 골 너 잠들었느냐 별들만 높이 빛나고 잠잠히 있으니 저 놀라운 빛 지금 캄캄한 이 밤에 온 하늘 도로 비춘 줄 너 어찌 모르나 온 세상 모든 사람들 잠자는 동안에 평화의 왕이 세상에 탄생하셨도다. 저 새벽 별이 지금 곧 이르라는도 밤새껏 귀한 고이름
없이 지켰네. 어널나오신 하나님 큰 선물 주시니 좀 있는 사람 마음에 큰 은혜 받도다. 이 죄악 세상 사람 조심 모르나 조영접하는 사람들 봄맘에 오시네. 오 베들레헴 예수님 내 맘에 오셔서 내 죄를 모두 사하고 늘 함께 하소서. 저 천사들의 소식 나 기뻐 도로니 오 임마누엘 예수님 내 맘에 오소서. 아멘. 서신서의 말씀을 같은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서신서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마십시오. 예언을 멸시하지 마십시오. 모든 것을 분간하고 좋은 것을 굳게 잡으십시오. 갖가지 모양의 악을 멀리하십시오. 평화의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을 완전히 거룩하게 해 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을 흠이 없이 완전하게 지켜주시기를 빕니다. 여러분을 부르시는 분은 신실하시니 이 일을 또한 이루실 것입니다. 아멘. 찬미하겠습니다.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임하소서.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임하소서. 여러분 우리 교제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인사하실 때요. 우리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십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십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우리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멘.
예, 우리 성탄절 준비하는 대림절을 이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요, 세 번째 주, 사랑과 나눔으로 이루는 기쁨에 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한 주간을 신앙생활하고 삶에서 실천해야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서 61장의 말씀에서 시작이 되어집니다. 원래 이사야서의 60장과 63장은요,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어떤 부제냐면 예루살렘의 찬가 또는 이제 시온의 송가라고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전체 중심은 예루살렘의 영광이라고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데요. 그 첫 시작이 이렇게 됩니다. 이사야서 60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인데 우리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아 일어나서 빛을 비추어라. 구원의 빛이 너에게 빛이었으며 주님의 영광이 아침 해처럼 너의 위에 떠올랐다. 어둠이 땅을 덮으며 짙은 어둠이 민족들을 덮을 것이다. 그러나 오직 너의 위에는 주님께서 아침 해처럼 떠오르시며 그의 영광이 너의 위에 나타날 것이다. 아멘. 이 말씀의 내용이 어떤 뜻이냐면요. 전체적으로는 흩어진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올 것이라는 귀환을 예언합니다만 이 이사야서 60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만 보면 모든 세상의 어두운 것이 다 어두운데 오직 예루살렘에만 하나님의 빛이 나타나서 예루살렘을 비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루살렘은요, 이 빛을 받아서 다른 세상, 어둠 속에 있는 세상에다가 그 빛을 전할, 다시 말해서 비출 그 역할을 하라는 것이 이 말씀에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요, 하나님의 용서의 은총으로 회복되어진 예루살렘이 어떠한 존재, 어떠한 일을 해야 될지 알려주는 말씀으로 이 예루살렘의 창가 시온의 성가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사야서 61장의 말씀은 이제 회복된 예루살렘이 어떠한 삶을 살고 무엇이 회복인지를 구체적으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6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소망을 가지고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으시니 주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상한 마음을 싸매어 주고 포로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갇힌 사람에게 석방을 선언하고 주님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언하고 모든 슬퍼하는 사람들을 위로하게 하셨다. 시온에서 슬퍼하는 사람들에게 제 대신에 화관을 씌워주시며 슬픔 대신에 기쁨의 기름을 발라주시며 괴로운 마음 대신에 찬송이 마음에 가득 차게 하셨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그들을 가리켜 의의 나무 주님께서 스스로 영광을 나타내시려고 손수 심으신 나무라고 본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회복의 그 사건이 이루어지게 하는 데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하나님께로부터 예언자적 사명을 받았는데요. 단순히 그 예언을 선포하는 일만이 아니라 우리 지난주에 살펴보셨던 것처럼 구원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이것을 성취시키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보내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이러한 일들을 하시겠다라고 예언하시는 거죠. 다시 말해서 메시아의 소명과 그 사명을 갖고 있는 사람이 오늘 우리에게 그리고 예루살렘에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예언의 선포는 성취를 동반합니다. 그런데 이런 예언자가 그 이사야 61장에 나오는 이 사람이 누구냐? 이걸을요 바라보는 견해에 따라 조금 달라지는 것이 있습니다. 유대교에서는 이것은 그냥 단순히 예언자가 선포한 것이라고 본다라면 우리 기독교는요, 이사야서 61장의 말씀이 메시아, 곧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과 성취에 대한,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일어날 일을 미리 말씀하여 주신 것이라고 이렇게 이해하는 것으로 유대교와는 좀 다르게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이사야 61장에 나오는 이 예언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구원의 아름다운 소식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것이 굉장히 특징적인 게 성전이 영광스럽게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성전이 영광스럽게 회복되는 걸 꿈꿨는데 이사야서 61장의 말씀은 성전 얘기는 없고요. 이 세상이 바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억눌린 사람, 가난한 사람들이 회복되는 이야기가 딱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우리 신앙은요, 이렇게 정리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오셔서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요, 이사야 60장, 63장에만 나오는 말씀이 아니라 이사야서 전체를 꿰뚫는 핵심 주제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가 이렇게 세 묶음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서 11장, 35장, 61장에는요, 각각의 세 부분에 동일한 예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으면서 이것이 마치 이사야서의 전체 주제라고 읽어질 수 있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언의 내용이 뭘까요? 그것은요, 말씀드렸습니다만 예루살렘 성전이 막 회복되어지고 막 이런 얘기가 아니라 억눌리고 가난한 사람들이 기쁨이 성취되는 복된 소식이 이제 이루어지는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상처난 마음들과 삶이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말씀들이 단순히 선포될 것뿐이 아니라 이루어지는 성취가 약속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이사야서 61장의 이 말씀을 기다리고 이 말씀에 나타난 그리스도 곧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은 누굴까요?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누구일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메시아를, 구세주를 기다렸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먼저는 바벨론 포로 생활을 했던 유대인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빚 때문에 신음했던 사람들, 고통 가운데 살았던 사람들, 눈물 속에서 살았던 사람들, 삶을 빼앗기고 소망조차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주어진 말씀이었고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에 대한 열망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요, 그리스도의 오심과 이 성취를 고대하고 있는지 오늘 우리 자신을 보셔야 합니다. 가끔 그런 말씀들을 들을 때가 있어요. 이렇게 누가복음 4장이나 이사야 61장에 나오는 가난한 사람들의 삶이 바뀌고 인생이 바뀌는 이야기를 하면 이미 삶 속에서 이 좀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사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예수님이나 성경이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진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이런 말씀들을 좀 이렇게 교회 내에서 이렇게 좀 가려놓고 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이것은 잘 보셔야 됩니다. 제가 정리해서 나중에 뒤에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요, 첫 번째로 메시아가 누구시냐라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어떤 일을 하시냐라는 것이죠.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좀 반복되는 것 같지만요,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해주시는 일은요, 삶을 빼앗기고 희망 없는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시는 것입니다. 십자가와 교회가 하는 일이 있다라는 거죠. 그것이 뭐냐면 삶을 빼앗기고 희망조차 없는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고 소망을 주는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던 그 은혜의 해 희년을 성취시켜 주시는 일을 한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원수를 갚아주신다고 얘기합니다. 이 원수 갚아주신다는 얘기는요, 그동안 고난하고 핍박했던 사람들을 보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는데 원수를 갚아주신다. 이게 뭐가 좀 이율배반적이 아닙니까? 근데 그거는요, 성경의 단어와 그 깊은 뜻을 조금 오해하신 것입니다. 성경에서의 원수 갚는 것을요, 한 그 관주 성경에서는 신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일은 뭐냐면 명예를 회복시켜주는 것입니다. 그 고난 당하면서 불명예로 그 이름과 그 인간됨이 짓밟혔던 것을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심으로 그것을 가해했던 사람들에게 부끄러움을 돌려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와서 사과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성서가 말씀하시는 원수 갚음입니다. 명예회복이고요. 이것이 신원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평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뉘우치는 사람들에게는요, 새 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었고요. 메시아 곧 그리스도께서는 이런 일들을 오늘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시면 사회적으로 짓밟히고 눌리고 억울하고 고난당했던 사람들의 삶의 역전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서 1장 51절부터 5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그 팔로 권능을 행하시고 마음이 교만한 사람들을 흩으셨으니 제왕들을 왕자에서 끌어내리시고 비천한 사람들을 높이셨습니다.
줄인 사람들을 좋은 것으로 배부르게 하시고 부한 사람들을 빈손으로 떠나 보내셨습니다. 아멘. 이 말씀은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수태고지를 받은 다음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고백하며 찬양드렸던 찬양이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마리아의 찬가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말씀이요,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사야 61장의 말씀과 상응합니다. 이 말씀 속에 고백되어지는 신앙이 있죠. 세상의 주관자는 권력이 있고 부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하나님께서는 그동안 눈물과 탄식에 살았던 사람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들이 기뻐하는 세상으로 바꾸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새 질서고 새로운 세상의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이것이 이렇게 된다라면 한쪽으로만 쏠린 거 아닐까요? 조금 더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기도와 그런 고백을 지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태어나 이 세상에 오셔서 성육신 하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그 메시아직 그리스도의 사명과 그 삶을 선언하시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그리고 21절에 잘 나타나 있는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사람들에게 눈뜸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고 주님의 은혜를 선포하게 하셨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성경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서 오늘 이루어졌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볼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사야 61장의 이 예언이, 그리고 자신의 어머니,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가 하나님께 고백하며 기도했던 그 기도가, 그 찬양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루어질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두 가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왜 오늘 우리의 삶 속에 그 자유와 기쁨이 없냐라는 겁니다. 어떤 분은 누리시고 어떤 분은 못 누리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막연히 그것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소망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두 번째로, 앞서 말씀드렸던, 그러면 신앙생활하면서 안정된 삶을 사시는 분들 어떡하냐는 겁니다. 세상의 권력자들과 세상의 부한 사람들은 다 뭔가 잘못되어지는 것이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가 6.25 때 겪었던 것처럼요, 공산주의자들이 와서 자본가는 다 숙청하는 것처럼 그런 피해 숙청하는 것이 과연 그리스도의 복음이냐라는 것이죠. 그건 조금 편파적일 것입니다. 그것이 어디서 나타나냐면요, 오늘 말씀에 그 내용이 있지 않았습니까? 눈먼 사람들에게 눈뜸을 선포하고, 다시 말해서요, 안정적으로 사신 분들, 이미 삶이나 환경적으로는 안정 찾으신 분들에게 새로운 눈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은혜, 삶의 안정을 가지고 그것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반 위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세계를 따라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지 하나님께서는 그 눈을 열게 하셔서 그 다음 해방되고 자유되고 안정된 삶 다음에 살아야 될 삶의 모습을 보게 하여 주셔서 더욱 온전함으로 이끌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언에 말씀하는 것처럼요, 낮은 곳은 올라가고 높은 곳은 낮아져서 모두가 다 같이 행복 누리는 세상이 오게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요, 억눌린 사람, 사회적 약자들에게만 주신 축복의 말씀이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 안정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주신 동일한 축복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성취는요,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이사야가 그렇게 증언합니다. 메시아가 이루는 구원은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 계약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61장 8절과 9절은 말씀하십니다. 나 주는 공평을 사랑하고 불의와 약탈을 미워한다. 나는 그들의 수고를 성실히 보상하여 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세우겠다. 그들의 자손이 열방에 알려지며 그들의 자손이 만민 가운데 알려질 것이다. 그들을 보는 사람마다 그들이 나 주의 복을 받은 자손임을 인정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여기에도 보면요.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셔서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게 하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동시에 이것은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나 오늘 신앙의 대적자들의 비웃음과 조롱이 이 하나님의 약속을 파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이것을 뒤집어 엎을 수는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일은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일어나는 구원과 변화를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두려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하나님을 믿지 않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된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서요. 세상의 정의가 확립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약속은 예루살렘, 이 세상의 변화를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이사야서 61장 10절의 말씀 우리 함께 소망을 가지고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굉장히 은혜의 말씀이죠. 이 말씀에 보면요. 바뀌는 게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구원의 옷을 입혀주셨고요. 공의의 겉옷을 입혀주셔서 신랑의 모자를 쓰게 해주시고 보석으로 치장한 신부처럼 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고대 세계에서는요. 옷이 바뀌는 건 신분이 변화된 것을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과 정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 가운데 우뚝 세워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1장 3절의 하반절은 말씀합니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그들을 가리켜 의의 나무, 주님께서 스스로 영광을 나타내시려고 손수 심으신 나무라고 부르신다. 아멘. 여러분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포로 살던 사람이, 눌려 살던 사람이, 불쌍하게 살았던 사람들이 존귀하게 바뀔 것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사람들로 바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과 5절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다 세상을 이기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세상을 이긴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사람이 아니고 누구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로 오셔서 이 말씀이 응하였다라고 선언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 통해서 이 은혜가, 이 은총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같은 이야기를 오랫동안 이야기한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은총은 영적인 것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이 축복이 삶의 은총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영적인 변화가 삶의 변화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라는 그 말씀처럼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은 이미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눈을 떠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신앙 공동체에 정체성이 있습니다. 그 정신이 있고 고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신 이 예수를 따르는 공동체는요. 세상의 성공이나 물질의 부나 정치와 권력을 탐하지 아니합니다. 이사의 예언처럼 하나님의 정의가,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사랑이 세워지는 일에 관심을 갖고 거기에 집중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양식과 그 은혜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진정 찬양으로 드리는 삶의 예배인 것입니다. 약자와 억울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들에게 희망과 회복을 전하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아직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주신 그 권리를 바르게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일깨워서 하나님께서 주셨고 맡기셨던 그 재능과 그 물질들과 그 힘을 가지고 온 세상 사람들을 도우며 섬기고 사는 온전하고 거룩한 삶의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도록 일깨우는 것이 우리 신앙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고통받는 사람들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그것을 자기의 십자가로 여기고 예수를 따라가는 것이 바로 예수 제자 공동체입니다. 그늘진 곳에 디디고 서서 그것을 햇볕 드는 곳으로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어둠 속에 있는 곳에 들어가서 그 땅 가운데 우리가 받았던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그 땅에 비추는 곳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망각할 때 그것이 바로 반신앙적이고 반기독교적인 삶이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21절에 예수님께서는 이것이 성취되었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오늘 우리는 이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의 핵심 주제, 우리가 묵상하고 기도해야 될 질문 앞으로 다가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선언해 주셨고 이것이 이루어졌는데 이게 왜 안 되냐라는 겁니다. 어떤 분은 되시지만 어떤 분 이걸 놓치고 살아가는 부분들은 왜 그러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신앙은 말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실질적인 힘과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다라고 고백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의 구세주가 된다라는 말씀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시작이다라는, 우리가 지난주 살펴보셨던 마가복음 1장 1절의 그 고백처럼요, 세상에 다스리고 통치하는 실질적인 힘은 세상의 권력자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에서 나온다라는 그 신앙처럼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이 신앙이 현실로 나타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이루어질까? 아직도 반신반의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이것을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요, 그들의 이 고백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아십니까? 시편 126편 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시온에 잡혀간 포로를 시온으로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을 꾸는 사람들 같았다. 아멘. 여러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꿈을 꾸는 것 같았다는 겁니다. 이게 정말 이렇게 긴가민가 하고요, 신숭생숭하고요, 정말 이렇게 한번 꼬집어 보고 싶을 저로 상상을 초월해서 이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한 사람들은 기쁨과 감격으로 들떠있고 행복해하는 것입니다. 시편 126편 2절과 3절의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그때 우리의 입은 웃음으로 가득 찼고 우리의 혀는 찬양의 함성으로 가득 찼다. 그때 다른 나라 백성들도 말하였다. 주님께서 그들의 편이 되셔서 큰 일을 하셨다. 주님께서 우리의 편이 되시어 큰 일을 하셨을 때 우리는 얼마나 기뻤던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저는 그때 체험했어요. 정말 이렇게 도우시고 정말 은혜와 기적은 일어납니다. 이걸 왜 안 될까요? 먼저 생각하실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꿈 같은 일이잖아요. 우리도 세상 사람들처럼요, 어려움 다 겪습니다. 고난의 상황 다 직면합니다. 사면초가고 낙심하는 상황은요, 우리도 겪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이 있습니다. 시편 126편 5절과 6절의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사람은 기쁨으로 거둔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사람은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돌아온다. 아멘. 찬송가 가사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이 어떤 뜻입니까? 이렇게 씨를 뿌리러 나가야 되는데 뿌릴 상황이 아니에요. 마음에 막 절망도 있고 이 농사가 될지도 모르겠고 막 심란하고요, 막 짓누릅니다. 막 몸도 안 따라줘요. 그런데요,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요, 울면서 나가서요, 눈에서 눈물은 쏟아지지만 그럼에도 나가서 일하는 겁니다. 막 울면서요, 씨를 뿌리러 나간 사람이에요. 어떤 축복이 있었습니까? 기쁨으로 거두고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대림절 세 번째 주간의 기쁨의 의미입니다. 고난의 상황, 힘든 상황, 절망과 탄식과 두려움이 있는 상황은 오늘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게 뭔지 아십니까? 그 자리에서 세상 사람들처럼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총을 믿고 발걸음을 내딛는 분들만이 하나님의 은총을 체험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과정 속에서 고난과 눈물은 그리고 땀은 존재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걸음 삼아서 풍성한 추수를 거두게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기쁨과 감격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될까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요한복음의 세례 요한의 삶과 그의 신앙으로부터 우리가 읽어낼 수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장을 보니 대제사장들과 레위지파 사람들이 와서 세례 요한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은 이것입니다. 누구요? 당신은? 영화 올드보이의 대사이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가끔 이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읽었던 한국어 성경에는 당신은 누구요라고 되어 있지만 그리스어 성경을 딱 읽으면 그리스어 표현은 누구요, 당신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냐면요. 이것은 도치법이라고 그러죠. 정말 다급함과 위기감 안에서 성급한 마음으로 물어본 것이 누구요, 당신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왜 이렇게 했을까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요. 회개의 세례를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 당시에는요. 죄를 씻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 가서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난한 사람들, 이 갈릴리 사람들이 가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그것을 짜기 시작하자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돈이 없어 거길 못 가니까 다 여기 세례 요한 앞에 모입니다. 다시 말해서 대제사장과 이 성전이 운영이 안 되는 겁니다. 와서 물어보는 겁니다. 누가 당신에게 그런 권리를 줬냐라는 겁니다. 우리는 모세로부터 내려오는 우리의 혈통과 우리의 전통이 우리는 죄를 사하는 제사 드릴 권리를 주었는데 당신은 누구에게서 받았냐라고 지금 조금 화가 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질문이요, 되게 중요한 질문입니다. 오늘 우리 신앙 공동체가 골방 안에서 이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던지고 우리는 여기에 대답을 해야 합니다. 바로 여기에서 그리스도의 은총이 우리의 삶으로 변화되어지는 그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대답합니다. 요한복음 1장 20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는 거절하지 않고 고백하였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하고 그는 고백하였다. 그래서 그들이 말하였다. 그러면 당신은 누구란 말이요? 엘리야요? 요한은 아니요 하고 대답하였다. 당신은 그 예언자요? 하고 그들이 물으니 요한은 아니요 하고 대답하였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성전 사람들이요, 정체를 밝히라는 질문에 세례 요한은 자기는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그 예언자도 아니라고 정확하게 말합니다. 근데 세례 요한도 이 약간 예언자적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낙타의 이 털옷을 입고 석청과 메뚜기, 이게 엘리야의 삶이었거든요. 근데 왜 아니라고 그럴까요? 왜 예언자가 아니라고 그럴까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예언자입니다. 그 예언자 중에 떡 집어 얘기하는 것이 바로 이사야 61장에 나오는 그 예언자입니다. 그 세례 요한은요, 나는 그 이사야 61장에서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을 이루는 그 사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22절에 다시 질문합니다. 그러면 당신은 누구란 말이요? 요한복음 1장 23절에 세례 요한이 대답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이 대답하였다. 예언자 이사야가 말한 대로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요. 너희는 주님의 길을 곧게 하여라 하고 말이요.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의 답변 속에는요, 세례 요한 자신의 믿음과 자기의 이해와 자신의 정체성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메시아의 예언이 이루어지고 성취됨이 시작되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요, 가만히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자기 그리스도적 삶으로서의 선언과 세례 요한의 답변이 만나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장에는요, 앞부분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로고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어서 빛이 아니라 그 빛을 증언하는 세례 요한의 삶이 나오죠. 왜 요한복음이 그렇게 시작한 줄 아십니까? 그러한 빛 되신 로고스와 진리 되시고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는 길은요, 세례 요한의 고백과 그의 삶의 자세를 가지고 복음을 들었을 때 그 복음이 믿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게 될 것이라는 사도 요한의 이해와 그 안내를 따라 그렇게 기록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세례 요한은 답변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광야에 외치는 소리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의 한계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누구인지를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가끔 신앙은요, 심한 자존감과 자아도취에 의지하게 될 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신앙은 참된 자기 고백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자신의 참된 자아의 모습과 한계와 약점을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그 약점과 그 한계로부터 구원해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그 강과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은혜를 잃어버리는 순간이 있습니다. 인정받고 싶은 마음으로 자기 과욕을 부릴 때가 있습니다. 섬김과 봉사를 자신의 이익으로 삼고 자신의 명예로 삼기 시작할 때 우리는 은혜를 잃어버리는 무능력한 신앙이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자리는 자신이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임을 고백하게 될 때인 것입니다. 주님, 나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이 하나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의 동일한 고백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고백 속에서 약한 자들의 하나님 되셨고 낮은 자의 하나님 되신 하나님께서 오셔서 고치시고 싸매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온전하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 내려갈 때 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때 약자들과 눈물 흘리는 사람들에 대한 이 예언과 이 은총이 효력을 발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 내면과 우리 자아의 진실한 깨달음과 고백이 하나님의 은총 받는 자리가 된다는 것이죠. 세례 요한은 그러한 삶의 자세를 지녔습니다. 요한복음 1장 27절과 3장 30절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그는 내 뒤에 오시는 분이지만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 만한 자격도 없어.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 이것이 바로 성전 사람들과 자신의 제자들에게 한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 앞에서의 자기의 모습을 설명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참된 고백이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참된 고백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만남이 시작됩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의 한계를 고백합니다. 그런데요, 이 자기 고백은요, 이 자신의 한계와 이 약점들을 고백하는 것은 사람이나 공동체에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골방 기도입니다. 골방에서 하나님께 엎드려서요,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거를 착각하셔는 안 됐습니다. 공산주의자들에게 최고 형벌 있지 않습니까? 자아 비판이라고요. 사람 앞에서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할 것을 사람들 앞에서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수치와 이용당하는 것이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의 참된 만남 속에서 이 고백을 할 때 오늘 우리에게 은혜가 삶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위로와 평안함이 시작될 것입니다. 새로운 희망이 시작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19절은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죄가를 따지지 않으시고 화해의 말씀을 우리에게 맡겨주심으로써 세상을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와 화해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러한 은총은요, 이것을 딱 정리하면 이것을 우리는 겸손이라고 얘기합니다. 대제사장들과 레위 지파 사람들이 실패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총을 소유하였고 특권화했습니다. 여기에서 신앙은 부패합니다. 신앙이요, 순수함과 진실함을 잃으면 부패하기 시작합니다. 이사야 60장 1절 2절 말씀 기억하시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빛을 비춰주시니까 예루살렘은 그 빛을 세상에 전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빛을 밝히는 것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이 빛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잘 밝히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잘 받아서 반사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할까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임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리가 겸손입니다. 그 겸손은 순수함과 진실함에서 옵니다.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요, 끊임없이 부단히 깨어 있어야 됩니다.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순수함과 진실함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겸손함이 사라지지 아니하도록요, 우리가 교만함 가운데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그 유혹에 지지 아니하도록, 그 시험에 들지 아니하도록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겸손한 영성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6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이 대답하였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고 그런데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이가 한 분 서 계시오. 그는 내 뒤에 오시는 분이지만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 만한 자격이 없어.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죠. 오늘
세례 요한은요, 자기는 신발끈 푸는 사람조차 될 자격이 없다 얘기합니다. 이 신발끈을 푸는 일은 노예가 하는 일인데요. 노예도 노예의 인격이 있습니다. 이 신발끈 푸는 사람은 항상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누구에게든 무릎을 꿇어야 되죠. 다시 말해서 누구에게든 낮아지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자기를 낮추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낮춤을 통해서 주인을 높이는 행위입니다. 이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이 겸손과 진실의 참된 힘이 어디 있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낮아질수록 하나님은 높아지십니다. 우리가 감추어질수록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7절부터 8절의 말씀에 그 사람은 그 빛을 증언하러 왔으니 자기를 통하여 모든 사람을 믿게 하려는 것이었다. 그 사람은 빛이 아니었다. 그 빛이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을 비추고 있다라고 사도 요한은 세례 요한을 증언하고 소개하기 시작합니다. 삶 속에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나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는 하나님의 구원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이 삶의 변화라는 실질적인 역사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은 말씀하십니다. 세례자 요한 때로부터 지금까지 하늘나라는 힘을 떨치고 있다. 그리고 힘을 쓰는 사람들이 그것을 차지한다. 힘을 쓴다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힘을 쥐어짜서 그것을 노력하고 세례 요한처럼 정말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고난이 있고 어려움 있고 낙심 있고 절망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사면초가 같은 상황이 있습니다. 지금처럼 코로나19가 어려워지니까 경제적으로 너무 어렵지 않으십니까? 이 상황 속에 그리스도 예수의 구원의 은총을 소망하십시오. 우리 집의 이 경제, 내 사업, 내가 하는 일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아무것도 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서 엎드리십시오. 불안과 낙심을 선택하지 마십시오.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것을 너무나 잘 설명합니다. 세상의 근심과 불안을 선택해서 두려워 떨면 우리는 육의 노예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세상의 불안함과 두려움과 절망 속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소망의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를 살리는 그 영광 가운데 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우리는 서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절망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불의에 대해서요, 이 믿음 믿으니까 더욱 당당하게 발음을 이야기하고 억눌린 사람들에게 오늘 우리의 삶으로요, 희망의 길을 선포하십시오. 이 어려움 속에 어떻게 그렇게 살아가십니까? 저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도움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나는 살고 있습니다라고 삶으로 보여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복음전도고 이것이 선교인 것입니다. 이사야의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세상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겸손으로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에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그 주인의 자리를, 그 주권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니다라고 말씀하시기 전까지 여러분, 망했다, 실패했다, 안 된다 얘기하지 마십시오. 가끔 저는 그 말 들을 때마다 가슴이 섬찟섬찟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주신 은총이 막 이렇게 줄어드는 게 막 느껴져요. 기도하다 보면요, 너무 그 말들이 가슴 아플 때가 있습니다. 부정적으로 말씀하시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하실 때까지는 여러분, 소망을 가지고 두들기시는 것입니다. 찾는 것입니다. 문 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눈물 나오지만, 울지만 씨를 뿌리러 나간 사람이고, 그러한 분들이 기쁨으로 단을 거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용기와 담대함을 가지고 사십시오. 그 용기와 담대함을 가지고 은혜 가운데 사셨다라면 이제 그 은혜를 가지고 가난하고 소외되고 억눌린 사람들과 연대하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 주십시오. 그것이 그리스도의 구원에 합당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목소리 없는 자들의 목소리가 되어 주셔야 됩니다. 그들의 대변자가 되어 주셔야 됩니다. 동시에
이것을 위해서는요, 세상이 듣지 못하는 세상의 목소리가 없는 하나님의 목소리가 되어서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 목소리 없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되어서 모든 이들이 기뻐할 수 있는 세상, 하나님의 나라 이루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야 될 대림절 세 번째 주간의 삶, 기쁨의 삶입니다. 이 모든 것은요, 오늘 우리 자신에 대한 자각, 고백에서 시작합니다. 우리가 약하고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가 절망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이 속에 하나님의 빛을 달라고 기도하고 간구할 때 부어 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빛을 세상 가운데 증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자유와 회복을 삶으로 전하는 사람들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세례 요한처럼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세례 요한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이 예비한 주님 오실 길에 대해서 충실하게 그 부르심에 응답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시면 됩니다. 이 말씀대로만 하시면 하나님의 은총이, 성령의 능력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구체적인 변화와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으로 임할 것입니다. 말씀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마십시오. 예언을 멸시하지 마십시오. 모든 것을 분간하고 좋은 것을 굳게 잡으십시오. 갖가지 모양의 악을 멀리하십시오. 평화의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을 완전히 거룩하게 해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을 흠이 없이 완전하게 지켜주시기를 빕니다. 여러분을 부르시는 분은 신실하시니 이 일을 또한 이루실 것입니다. 제 스승이신 강동인 목사님께서 살아계실 때 누구를 만나든 이분은 식사하실 때 식사기도 전에 이 말씀을 다 외울 수는 좀 시간이 기니까 특별히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3번씩 암송해야 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좀 식당에서 이렇게 사람 많은 데서, 그것도 뭐 뷔페 식당 이런 데서 아니면 조용한 식당에서 이것을 단체로 암송하는 게 좀 창피하기도 하고 민폐인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조용한 시간에 여쭤봤어요. 목사님, 이게 사람들이 다 지금 저렇게 쳐다보는데 이걸 꼭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이분 말씀이 그런 말씀합니다. 한 목사님, 육신의 양식만 먹지 마시고 영적인 양식도 우리가 함께 먹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저는 솔직히 제가 그분 교회 부목사로 있을 땐 이 말씀을 잘 깨닫지 못했습니다. 미얀마 오니까요, 해가 지나갈수록 이 말씀이 진실이더라고요. 정말 낙심되는 일, 불가항력적인 일들, 이게 길의 끝인가 쓸 때마다 그 길 끝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요, 정말 이 말씀대로 한번 해봤습니다. 항상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을 부르시는 분은 신실하니 이 일을 또한 이루실 것입니다. 어쩔 때는 기도가 안 나올 때는요, 제 기도 수첩에 적혀놓은 이 말씀 펴놓고요, 읽고 기도해봤습니다. 그냥 기도 안 나올 때 그냥 이 말씀만 반복했습니다. 놀라운 것은요, 이 말씀대로 되더라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니까요, 기쁜 일이 생기고요, 끊임없이 기도하니까 기도의 응답이 끊임없이 이어지고요,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삶을 하니까 진짜 삶이 감사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성령을 소멸하지 마십시오. 예언을 멸시하지 마십시오. 정말 주님의 말씀대로 되긴 뭐가 돼, 이런 얘기 하지 마십시오. 말씀드렸던 거죠.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요, 섬찟섬찟해집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요, 정말 믿고 우리가 삶에서 실천하십시오. 오늘 우리도요, 시편 126편의 고백처럼요, 꿈같은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 대림절에 한 명의 아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리스도 세상의 구원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 베들레헴의 한 아기의 탄생이 세상을 바꿔놨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작은 감사, 작은 기도, 작은 희망, 작은 노력의 땀에서, 그 눈물에서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기쁨과 감사와 기도로 살아가는 매일의 삶,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를 소중히 여기는 삶,
악을 멀리하고 선을 추구하고 실천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평화의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을 완전히 거룩하게 해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을 흠이 없이 완전하게 지켜주시길 빕니다. 여러분을 부르시는 분은 신실하시니 이 일을 또한 이루실 것입니다.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골방 가운데서요, 겸손한 모습으로 고백하고 의지적인 결단과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속에 열매로 맺혀지는 것입니다. 이 슬픔 많은 세상에서요, 그렇게 살아가시는 분들의 그 신앙적인 삶의 변화와 은총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기쁨, 우리의 이웃들에게 전하는 삶을 사십시오.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순수함으로 드러내어서 감격과 감동으로 이루어지는 기뻐하시는 기쁨 가운데 넘치는 삶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사야를 통하여 선포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 주신 구원과 감격의 말씀이 오늘 우리 안에 이루어짐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은총으로 자유함을 얻은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오늘 우리의 이웃의 눈물과 아픔을 돌보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진실되게 하심으로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게 하심으로 우리의 내면에서 시작되는 그리스도의 은총으로 오늘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그러한 은총과 그 기쁨과 그 고백으로 소금과 빛된 삶이 되어 세상을 환히 비추는 대림전 촛불이 되게 하셔서 온 땅에 기쁨 가득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2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조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도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주쳐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안에게 깃들고 존에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이제 코로나19가요. 제가 이렇게 느끼고 생각하는 건 이게 막바지 절정에 오는 것 같아요. 우리 이 기간 더 우리 마음 이렇게 푸지 마시고 우리 내 자신에 대해서 또 우리
우리 이웃들 또 내 가족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더 철저하게 우리 이렇게 지침 잘 지키시고 방역하심으로써 우리 더 건강하게 지내시는 그러한 대림절 되도록 이렇게 사시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송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위로와 인도하심이 진실한 고백으로 그리스도의 은혜를 가득 담아 이 땅의 아픔과 눈물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기쁨으로 가득한 은혜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미얀마 한인연합교회 가족들 가운데 넘치도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우리와 함께 우리의 이웃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이것으로 대림절 세 번째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